우리 막내딸이 태어났을 텐데 2015년, 15년, 16년쯤부터 저거하고 성도님들이 다 나갔습니다. 우리 안락 하나교회 성도님들만큼 교회가 성도님들이 계셨었는데 한 5년에서 6년 정도 저 사역을 하면서 한 50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3층에 이만한 공간에 방을 4개 만들고 큰 거실 2개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한 50명의 청년들을 이렇게 데리고 살면서 상담사 소진이 왔어요. 탈진이 와가지고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이제 다 나가고 지금은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교회 망미동 병무청 바로 위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근데 교회 간판이 엄청 큰데 안 보입니다. 그 바로 문 앞, 교회 문 계단 바로 앞에서 붕어빵 장사하고 있는 얼굴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혜룡 목사라고 합니다. 안락제일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손진우 목사님을 보면 저 형은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왜 저래 행복하지? 맛집 모르는 데가 없고 맛있는 찻집 모르는 데가 없고 내 어디 가면 자기가 다 싸요. 아니 돈도 없으면서 뭐래가 저렇게 자기가 산다고 하는지 보면 저는 우리 손진우 목사님을 볼 때마다 참 행복하게 사신다, 그걸 느꼈어요.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항상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손진우 목사님 댁에 바로 밑에 여동생 누나, 저한테는 1살 많은 누나거든요. 또 바로 밑에 남동생 명호는 또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인데 그 집을 가면 어머니 아버지 부르면 너무너무 행복하세요. 아니 아들내미 둘이가 장가를 못 가고 저러고 있는데 왜 저래 행복하실까? 아니 돈이 있나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3가지가 있죠. 돈이 있어야 하고요, 건강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행복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안락제일교회 예배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안락제일교회 기도 제목 속에 내 설교의 오늘 핵심 키포인트 3가지가 다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안락 하나교회. 예, 입에 붙어놓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 같은 중부시 차리고 이러다 보니까 입에 붙어 있습니다. 권정훈 목사님처럼 키가 큰 것도 아니고요. 저는 어디 가서 키가 똥자루만 하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컴플렉스 하나 중에 키가 작은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모든 사람들처럼 행복을 찾아 수많은 방황의 시간을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찾아 누린다는 것은 수많은 깨달음의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 누리고 또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두드리고 또 인생이 보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하나씩 만날 때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먼저 드리고 제가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제 가운데 있지만 않다면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내가 그 일을 통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일하셨어요. 쇠가 빠지게 일하셨습니다. 근데 쇠가 빠지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쇠가 빠지다는 말을 표현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6일하고 다릅니다. 신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 6일 동안 일만 하고 계시는데 항상 하루하루 일할 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도 좋았더라. 제가 자식이 5명인데요. 하나하나 누울 때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초등학생 가고 중학생 가고 고등학생 가니까 하나같이 다 싫어져요. 점점점 말 안 듣고.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처음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 그걸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행복하게 삶을 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원한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 종류를 3가지로 저는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서 자살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혼자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자취생활하면서 결국 PC방 중독이 되어서 아까 영상에서 말을 했지만 머리가 다 벗겨지고 거북목병에 완전히 골룸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BS, CTS 새롭게 하소서하고 내가 매일 기쁘게 영상 2가지가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저 은혜 해자가 아니고 저는 바다 해자입니다. 문해룡 치시면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치시면 유튜브 영상이 1시간짜리가 2개가 나올 겁니다. 그거 보면 이제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너무 완전 폐인이 되어가지고 30살에 마지막에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너무 외로워가지고 하나님 저 장가만 보내주세요. 장가만. 그게 제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이게 시간이 갈 것 같아가지고 이걸 줄여야 되는데 제가 PC방 갔다가 밤새고 주일이니까 너무나 외롭고 밥은 먹어야 될 것 같고 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때가 아마 29살이었을 겁니다. 담배 냄새 나지요. 밤새 잠 한숨 안 잤지요. 머리는 30살도 안 된 게 머리는 이렇게 다 벗겨져 있지요. 이 겁은 무병해서 등이 이리 휘어져 있지요. 12지 교양으로 막 길바닥에 쓰러져 갔죠. 교회 가가지고 저는 앉으면 목사님이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면 저 뒤에 앉아서 마리사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저는 놀렐루야 아멘 하면 저는 노멘 이랬습니다. 뒤에서.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하나님 당신 나한테 뭐 줬는겨? 무슨 복을 줬는겨? 부모도 없어, 돈도 없어, 학교 끈도 짧아, 키도 똥자루만 해.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네,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요. 20대에 첫 번째 우울증이 온 거예요. 김광석의 30쯤에라는 노래를 부르면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퀵서비스 크루즈라는 오토바이 125cc를 타고 다녔는데 오토바이 택배를 7년 동안 하면서 김광석의 30쯤에라는 노래를 아이와 카세트에서 흘러나올 때마다요. 부산역 뒤 그 10차선 그 도로를요. 진짜 그 도시고속도로를 타면 안 되는데 그걸 몰래 타고 내려와서 그걸 질주하던 사람입니다. 그냥 한 방에 죽자라는 생각. 그 유턴하는 10차선에서 대형 트럭 30톤이 넘는 게 유턴 이렇게 하면 제가 그걸 갖다가 중앙선 넘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저는 젊은 날이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키가 작아서, 부모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붕어빵을 들고 왔습니다. 한 사람당 한 개씩 2개 가져가셔도 되는데
제가 붕어빵 기계를 들고 와서 직접 구워서 바로 즉석에서 좀 드리고 싶어요. 훨씬 맛있는데 집에 에어프라이기에 가셔서 안에 따끈따끈하게 드시면 좋겠어요. 근데 에어프라이기의 단점은 겉만 좀 바삭해지거든요. 안에는 안 딱딱해지는데 또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좀 눅눅해져요. 근데 우리 집 빵 특징이 겉바속촉인데 그래서 직접 구워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재료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한번 맛을 보시고 혹시나 평일날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면 빵빵거리시면 제가 우리 알라 하나교회는 무조건 제가 서비스로 공짜로도 드릴 수 있으니까 빵빵거리시면서 알라 제일교회입니다. 붕어빵 주세요. 아니면 우리 선목사님한테 전화번호 알아서 예약하시면 월화목만 하거든요. 오후 3시 이후로. 이따만 합니다. 3마리보다 크기가 약간 더 큽니다. 무게가. 뭐 붕어빵 장사하러 온 거다. 지금 시간 없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를 좀 해야 또 더 집중하실 것 같아서 잠시 보는데 시간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이 가정이라는 문이 문제가 있어요. 자식 문제. 그렇죠?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장가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장가 가서 애 5명 낳았어요. 지금 겨우 3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저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막내가 7살, 이제 첫째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를 섬기면서 행복하고 싶었어요. 대학교에 부목사로 있으면서 저희 하나로 교회 이제 김상도 목사님이 문 닫으니까 가서 마지막 설교 해주고 와라 하고 가서 보니까 교회가 빚 1억을 지고 목사님이 5번 바뀌었고 지금 막 나가신 목사님 미국으로 도망을 가신 거예요. 깨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빚 1억을 지고 막 교회 내몰라라 하고 비행기 타고 가버리셨어요. 김상선 목사님이 노발대발했습니다. 너는 이제 고신에서는 목사 못한다. 올 생각하지 마. 가서 보니까 교회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할머니, 서리집사 여자 청년 1명, 서리집사 남자 1분인데 회개를 안 나가시더라고요. 마음이 짠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준비해간 설교를 하지 않고 이분들을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김상수 목사님 저를 부르더만은 네가 무슨 설교했는데 원래는 이거 준비해갔는데 그냥 이런 설교했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가봐라. 그래 2주 가고 10주 가고 한 달 만에 빚 1억이 탕감되어져 버렸어.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면 빚이 다 탕감되어진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지 마라. 문 목사님은 어렵게 컸기 때문에 그 교회 가면 힘들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니를 지금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때 이제 건축 준비하고 근데 이제 수석 목사님이 골육종으로 병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밀어붙이셨어요.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우리 대한교회에 주신 은혜의 통로인 것 같습니다. 섬겨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파송하셨습니다. 사실은 김상근 목사님이 저를 안 보내려고 하셨어요. 제 가정 형편이나 제가 가진 거나 뭐 이런 거 다 어르신 40년을 목회하신 분 아닙니까? 다 아신 거죠. 아니다 다를까? 제가 1년 만에 그 교회 가서 내가 김상근 목사님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김상근 목사님 시집살이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도망간 게 이게 화근이구나 알게 되고 3년 만에 우울증이 왔어요. 제가 사상교회, 남서울교회, 김포전원교회, 대한교회 와가 있었는데 계속 큰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고 아유 목사님 키는 작지만 거의 목사님입니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어떻게든 살아왔었어요. 근데 작은 교회에 3년 있으니까 이게 금방 목회자 번아웃이 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기독 상담 심리 대학원을 공부를 해보니까 제 자체적으로 가정 배경이나 어릴 때 자라면서 건강하지 못한 거. 부모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고 자랐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어머니 중학교 1학년 때 자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가 엉엉 우니까
우리 아버지 뭐라는 줄 아세요? 관에서 막 안 떨어지고 이러니까 제가 실신하고 이러니까 용아, 혜령아 울지 마라. 죽은 너것만 네 친엄만 아니다. 이건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제 생모가 아니더라고 나중에. 제가 배달은 아버지가 처불던 아이 그 여자한테서 애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장손이를 거라. 그것도 좀 복잡합니다만 제가 피페나목 PC방 팬이었던 나는 목사다 나침판 출판사에도 책을 하나 출간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읽으시면 아마 저에 대해서 좀 알게 돼요. 그 책 때문에 제가 뭐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나갔는데 어쨌든 교회를 3년을 지내면서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면서 소원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 비단지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제가 소원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받은 사례가 50만 원인데 교회가 빚을 안 지고 빚을 다 갚고 3년을 지냈는데 교회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3년째 되던 해에 3월달부터 6월달까지 3개월 동안 무슨 설교를 했냐면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앞에 생기는 새로운 개척교회 10여 개 교회 저도 다 하나님의 교회고 수윤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단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행복하게 섬겨야 되고 11조 드렸다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집 앞에 교회 찾아가서 새벽기도 가시고 수요 예배 가시고 전도 가시고 기쁘게 섬기십시오. 이 설교를 한 6개월 했더만 안수 집사님 2분 세웠다고 한 번에 떠나버리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41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완전히 기울기 첫 번째 위기가 왔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과연 그때 우울증으로 와서 그렇게 설교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철없는 목사였던 거지 한마디로. 철이 없는 이상적인 목사, 이상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 현실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후회감이 사실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갱년기도 좀 빨리 오고 또 부부간의 만족도도 최저점을 찍으면서 집사람하고 이혼 도장 찍으러 한 2-3번 경험도 해보고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간 문해령에서 성도 문해령, 목사 문해령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인생 가운데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넓어지니까 또 공부를 하면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내 정신적인 문제, 내 마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가니까 그리고 그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진짜 PC방 팬 생활하면서 너무 외로울 때 하나님 잠깐만 보내주세요. 제가 교회 화장실 청소도 내가 다 하고 화장실에 똥 묻은 휴지도 내가 다 치울 테니까 하나님 저 교회 열심히 섬길 테니까 잠깐만 보내주세요 이랬는데 장가 갔죠. 애 5 낳았죠. 담임 목사 됐죠. 책 썼죠. 책 쓰고 나니까 막 지구촌 교회까지 쭉 대형 교회가 연결됐었어요. 2년 전에 세대는 세문안 명성교회도 갔습니다. 순복음교회 이용호 목사님 제 책 가지고 설교를 2번이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담당 아시는 부목사님한테 왜 목사님 내 책 가지고 설교까지 하시는데 왜 나를 한번 안 초청해 줍니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연락 안 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저의 남은 역할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로 교회에 보내셨을까? 저희 하나로 교회는 50평은 50평, 2층, 3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층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인라인을 타고 교회 본당을 막 이렇게 돌아다녀도 1층에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주차장도 없지만. 그러나 교회 문은 요거 하나밖에 없고 간판도
앞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왜 하나를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을까? 저런 친구들 좀 도와주라고 부르신 게 아닐까? 그래서 저 5년 동안 한 50명이 다녀갔는데 프로 게이머 선수가 한 15명 나왔습니다. 미국 가 있는 친구도 있고 코치로 가 있는 친구도 있고. 근데 저런 친구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저도 온전하지 못한데 저렇게 어릴 때부터 가정적으로 힘들게 큰 아이들이 바뀌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골병 들더라고. 성도님들도 다 떠나시고 집사람도 힘들어하고.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2~3건씩 가정 게임 중독 때문에 상담 전화가 옵니다. 제일 최근에 있었던 몇 달 안 된 그리고 제일 큰 따끈따끈한 가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32살, 30살인데 26살, 24살에 결혼한 젊은 부부인데 4살, 2살짜리 딸 둘을 두고 있고 치킨집을 하는 사장님인데 이 남편이요. 빚을 1억을 내고 치킨집을 하나 말아먹었어요. 게임머니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바람을 피고. 이 친구가 상담받으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부천에 사는데 부산에 저 때문에 몇 번씩 왔어요.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의 인생이 바뀌기를 도와주고 섬기는데, 근데 이제 이 사역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안 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쉬어보니까. 의자가 이 책상이 있으면 다리 4개가 필요한 것처럼 이 사역을 하는데도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공동체, 건강한 사람들 60%에서 70%의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이걸 떠받치고 있으니까 녹초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의 방향을 바꾸었어요. 줌으로 초, 중,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게임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강의를 하는데, 초등학생 부모를 둔 엄마들이 우리 집에 애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들을. 그래서 제가 만류를 했어요. 이 영상을 보고 막 보내려고 하니까, 아니 되게 아이들은 건강합니다. 왜 여기 보내려고 해요? 목사님 우리 애 맨날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요. 게임하고 있고요. 공부 안 하고요. 목사님 아이들처럼 성경 암송 잘하고 수학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방학 때만 보내면 안 됩니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 집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인데 이번에 수학 올림피아드 전국 2% 60등 안에 들었어요. 지금 셋째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혼자서 정석 상하를 다 떼고, 둘째를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얘도 KMO 쪽 방향을 틀어서 뭐 영재고를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진로를 정해줘야겠다 싶어서 이 아이도 이제 영재 학원을, 오빠가 다니던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혼자서 중학교 1학년 수학 문제집을 갖다 한 권을 다 떼고 있으니까 그 부모가 막 눈이 뒤집힌 거예요. 목사님 수학 잘합니까? 아니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부산기계공고 졸업했지만 저는 말씀과 이 아이들에게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만 가르쳐 줍니다. 하기 싫어도 무조건 네가 핸드폰 가지고 싶으면 일단 네가 해야 될 거 해라. 나름대로 원리가 있거든요. 그걸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고 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집에 자꾸 보내려고 하길래 오지 마라 말려놓고 집사람하고 제하고 올 초에 결정을 했습니다. 시골로 가자. 시골에 상주나 안동 쪽으로 시골에 땅을 갖다 한 200평 사서 잔디박 좀 꾸리고,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얹어서라도 한 가정이 와서 좀 잠잘 수 있는 그런 집을 갖다, 펜션 같은 집을 갖다 한 서너 채 만들어 놓고, 그때 우리 아이들을 받자. 방학 때. 그냥 부모들이 강원도에 있든 서울에 있든 뭐 전라도에 있든 부산에 있든 운전해서 오면 2시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주말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수련회도 하고 수학 공부도 주도적으로 하는 방법 가르치고, 들로 산으로
풀도 베고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제가 배드민턴을 엄청 좋아하는데 사상교회 박은수 목사님한테 배드민턴을 배워가지고 저도 배드민턴이 중독될 정도로 엄청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못 쳤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러면서 건강하게 커야 되거든요. 근데 환경이 우리 요 안락 하나교회도 그렇지만 상가 건물 안에 있으면 그걸 하는 게 너무나 제약적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집사람하고 결정하였습니다. 넷째, 다섯째 교육 문제는 있지만 한 3년 안에 땅을 사서 빚을 조금 내더라도 시골로 가자.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아이들 줌으로도 교육해주고 전화로도 상담해주고 또 방학 때 오면 그 아이들 한 달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도하는 시간, 수련회를 가지는 시간을 좀 가지죠. 그리고 저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저는 손주 25명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주는, 축복해주는 할아버지 목사 되는 게 제 마지막 소망입니다. 5, 25. 저것들이 5명을 놓을지 안 놓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제 소망입니다. 그 손주들하고 같이 게임하고 같이 배틀그라운드 하면서 할아버지 잡아라! 배틀그라운드가 뭐든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낙하산 타고 내립니다. 할아버지 잡아라! 할아버지 맞추면 문화상품권 줄게. 이렇게 같이 그 아이들하고 손주로 같이 놀고요. 같이 고양이 키우고 같이 개 키우고 그러면서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예? 우리 둘째를 갖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을 가르쳤는데 얘가 동기부여를 받으니까 혼자서 고등학교 정석상학까지 끝내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에 다 끝내버리는. 제가 지금 진짜 이 하나로 교회 하면서 좋은 점이 개척교회를 하니까 이 사랑하는 첫째 장남을 갖다가요, 응? 제 무릎에 끼고 살더라고. 같이 게임하고 같이 수학하고 같이 배드민턴 치러 다니고 같이 축구하고 같이 등산 다니고 이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컸어요. 이제는 뭐 청소년 중학생이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친구랑 롤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공부만 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요, 둘째가 우리 둘째도 배드민턴 잘 치거든요. 클럽 가면은 같이 어른들하고 같이 쳐요. 게임도 엄청 잘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니 7시 반에 나가길래 니 7시 반에 뭐하러 학교에 왜 가는데? 물었어요. 혹시나 아침 새벽부터 PC방 갔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지 친구 수학 멘토라고 가르쳐주러 가더라고. 학교 일찍 가더라. 수학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안수하면서 키웠다는 거. 제가 잘난 목사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 생긴 준독이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버릇이 잔잔하게 어떤 모양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집니까? 인간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확 뒤집어지죠. 바울처럼. 우리는 그런 체험이 인생 가운데 몇 번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그 시간이 그래 오래, 그때 잠시 어른이 돼요. 그때 잠시. 그것도 은혜가 다 사라지면 또 금방 어린아이처럼 또 우리는 철없는 사람으로 갑니다. 결론은 뭡니까?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요. 만나야 돼요. 그런 훈련 없이는요, 인생의 숱한 문제, 자식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잘 되고 있어도 한순간에 물건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정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를 지키라는 거는 11조 내라는 거는 우리를 갖다 억압시키고 종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이 뭔지를 알게 하죠. 삶의 행복을 찾는 기회를 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시간 아까워하고 돈 아까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자꾸만 패하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진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정치와 경제 사회에 깔려져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고 목사들이 잘못하는 게 있죠. 성도들이 잘못하는 게 있죠. 그러나 그 퍼센테이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에 흔들리면요 결국 자식들이 망해요. 내 자식이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십계명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장가만 보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 하면 십계명을 읽으면서 눈 뒤집혔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손진웅 목사님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부모님 기도 때문이죠. 제 자식들 5명이 왜 복을 받고 누리고 살까요 지금? 제 기도 때문이죠. 우리 아내의 기도 때문이죠. 제가 왜 키도 작고 똥자루만 하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을까요? 우리 부모가 기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 문제도요, 제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다 해결해버렸어요. 저는 이제 그런 컴플렉스가 없습니다. 키 작은 컴플렉스, 부모 없는 컴플렉스, 못 배운 컴플렉스. 그럼 저는 저 있는 대로 저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하나씩 만나시면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